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꼭 읽어보면 좋은 책, 읽고는 싶으나 쉽게 읽혀지지 않는 책, 그 책 중에 신곡이라는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곡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는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죠. 단테라는 이름도 들어보긴 했을 텐데 단테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곡이 무슨 책이고 단테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은 단테가 죽기 직전에 완성한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곡이라는 책이 1308년에 쓰기 시작해서 1921년에 완성을 합니다. 실제로 단테가 살았던 인생은 1265년에 태어나서 1321년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던 해에 완성한 책이 바로 신곡이죠.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바로 신곡입니다. 르네상스 미술과 문학이 탄생한 최대의 도시인 피렌체에서 태어난 단테가 쓴 책인데, 피렌체는 어떤 곳인가? 이탈리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4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얘기하죠. 바다에 세워진 도시.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여기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로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이 시실리입니다. 시칠리아. 그래서 이태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4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1900년대 말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된 것은 1900년대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베니스, 그 다음에 피렌체, 로마,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로마의 많은 일들, 그거는 다 도시국가 로마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것도 로마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도시국가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피렌체였는데, 이곳에서 단테가 태어나죠. 이 피렌체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유명했고요. 베니스는 워낙에 바다를 끼고서 발달한 수상도시여서 유명하긴 했으나 문학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는 많은 거장들이 태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르네상스의 3대 화가 중에 둘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인데, 라파엘로는 여기가 아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바로 피렌체 태생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사람도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 지역은 피렌체가 아니고 밀라노라고 약간 위에 있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수도원에 가면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식당에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폭에 그린 게 아니라 벽에다 그린 겁니다. 식당 벽화입니다. 그게 많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안료가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형태를 점점 알아보지 못했을 때 훗날 복원하는 작가들이 이것을 복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림은 화폭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밀라노에 있는 수도원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이분이 바로 피렌체에서 태어난 거장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켈란젤로 역시 피렌체가 낳은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미술가입니다. 미술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미술가가 미켈란젤로입니다. 이분이 바로 미켈란젤로인데요.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굉장한 천재였고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서 알려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어딨냐면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 시국에 교황청에 시스티나 대성당에 가보면 대성당 천정에 그려놓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성당 전체가 다 천지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그린 분이 바로 미켈란젤로였죠. 교황이 피렌체 출신이어가지고 미켈란젤로를 잘 아니까 네가 와서 그림을 그려라.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자기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나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 여러분 당대의 조각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그냥 그리면 되는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거를 조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조각이 훨씬 더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조각가인데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서 교황청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교황의 위협을 받고 가서 3년 정도 걸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시스티나 대성당 천정 전체에 그려진 그 그림 중에 가장 안쪽에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 이걸 그리죠.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이 E.T.에서 사용했던 장면입니다. E.T.에서 외계인과 꼬마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달 위에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장면이 바로 이거를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서 만든 장면이죠. 이런 거장이 나오는데 그가 조각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은 다윗상인데요. 요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미켈란젤로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티첼리라고 하는 작가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보티첼리는 그냥 이 그림을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보티첼리인데 이 그림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보티첼리가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보티첼리가 훗날 신곡을 가지고서 지옥을 그렸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지옥을 그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옥편 할 때 인페르마,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보티첼리도 여기도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보나롤라라고 이분은 종교개혁가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했던 사람이고 피렌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분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거기에서 불에 타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가면 시뇨리아 광장인데 그 시뇨리아 광장 한가운데에 그가 불타 죽은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대 종교개혁자들도 피렌체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론을 썼던 유명한 사람도 이곳 태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노키오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꼴로디가 썼는데 꼴로디의 피노키오 이 작가도 피렌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꼴로디고요. 피노키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며 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작가가 바로 피렌체에서 태어난 거죠. 그만큼 피렌체는 대단한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단테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몰락한 귀족 가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원래는 대부업, 임대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번창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미 그 가문이 기울어가지고 귀족이라는 명문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10대 시절에는 부모를 다 여의고 가장 노릇을 했죠. 그리고 훗날에는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테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렌체, 도시국가라 그랬으니까 도시국가의 최고 행정관 중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패배해서 망명한 다음에 망명 생활 중에 그가 13년에 걸쳐서 신곡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을 쓴 다음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광진에 가면 정약용 선생이 거기로 유배를 갔었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제 다산초당이라고 있습니다. 다산초당. 정약용 선생님의 호가 다산이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거기다가 초당을 지어놓고 산 중턱에 있습니다. 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산 중턱에 초당을 만들었는데 그 초당에서 18년을 살게 되죠. 그 18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정약용 선생이 거기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여의당 전서입니다. 여의당 전서. 그런데 여의당 전서는 한 권이 아니고요. 여러 권을 모아놓은 것이 여의당 전서인데 우리가 잘 아는 책들 있잖아요.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흠음신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정약용 선생의 3대 명저입니다.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치서적이고요. 흠음신서는 법률책이고요. 경세유표는 경제에 관련한 책입니다. 이 책이 조각조각 썼는데 이 조각조각 쓴 책이 500권입니다. 500권. 이 500권을 함께 모아서 목민심서로 만들고 흠음신서 만들고 경세유표로 만들었는데 이거 전체를 다 뭐라 그러냐? 여의당 전서라 그러죠. 이거를 18년 동안 쓴 겁니다. 18년 동안. 그러니까 대가들은 그렇게 유배를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의 가장 큰 역작들을 남기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작품은 이 조각 작품이 아니고요. 부조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청동으로 붙이는 건데, 청동상인데, 이게 그 유명한 로댕이라는 분이 1840년에서 1917년 사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큰 부조상을 만든 겁니다. 청동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로댕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로댕 그러면 누가 가장 유명하죠?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확대해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로댕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 작품이냐?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큰 상, 이게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로댕이 앉아있는데 이게 바로 이 양반이 앉아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옥의 문이죠. 지옥의 문이고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 지옥을 앉아가지고서 내려다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서 이 사람만 따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거 전체가 다, 이 상 전체가 다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지옥의 문 안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거를 띄어내가지고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문 앞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어지잖아요. 야, 이거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 다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가만히 보시면 이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옥 앞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했느냐? 로댕이라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읽고 이 상을 만든 겁니다. 그 유명한 조각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로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단어가 뭐냐?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지옥문 앞에 딱 가보면 지옥문 앞에 이게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딱 앞에 가면 지옥문 앞에 이 단어가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겁니다. 신곡이라는 책 안에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이죠. 희망이 필요 없는 곳이죠. 절망만 가득한 곳. 단테가 생각한 지옥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어지는 거, 그게 바로 지옥이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바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